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섰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들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요한복음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마다, 또한 방문하는 곳마다, 또한 만나는 이들마다 그 은혜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고 행하실 놀라운 창조의 일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할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의식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 세상을 위한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행적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침표를 찍는 부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긴 항해 끝에 우리는 이제 그 요한복음을 바다로 보았을 때 그 바다의 마지막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닻을 내리고 육지에 상륙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잠깐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찢고 찬란히 빛나던 그 태초의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요단 저편 베다니에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갈릴리의 그 새벽 안개,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시끌벅적했던 그 소란, 그리고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었던 누이들의, 그리고 친구들의 그 눈물과 탄성이 있었던 베다니,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나누던 그 밤, 그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을 밝히던 횃불, 그 횃불에 앞장서던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 오르시며 흘리신 그 피와 눈물, 그리고 그 탄성. 여러분, 그 절규 속에서 그 어둠이 찾아왔던 그때 사실상 이 세상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증명하시듯 이제
동산 무덤에 찬란한 그 부활의 빛,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마리아의 놀란 장면과 그 감격스러운 눈빛,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수 생선을 구워 대접하셨던 그 만찬, 이 모든 풍경들을 지나 사도 요한은 이제 붓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글에 이제 갑자기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이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일 거다.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일 거다.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일 거다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부분에 지금 24절과 25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 이 증언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그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콕 집어서 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있었던 그 요한 사도의 생생한 목격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에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보았을 때 앞선 것을 의미하고 변함이 없는 확실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할 때 완료 시제를 썼으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을 안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요한복음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맞네. 맞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또 우리가 목격하였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맞네 라고 확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사실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강력한 동의와 확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고 체험했던 그 진리와 그 사실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덧붙인 것도 없었고 그리고 허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이제 요한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과 25절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인데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이 모든 계시의 끝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뒤에 무엇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 이런 에필로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어질,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질 어떤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마치 24절은 요한이 그동안 썼던 그 내용들을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읽어보고 맞네요.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라고 확정한 것을 24절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를 다시 받아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25절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조심할 것은 요한 사도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 그 의도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리스도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기본적으로 이외에도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떻다?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많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의 목적과 본질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거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사람이 되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말씀이신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성자는 성부를 향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찢김을 경험하며 완전한 일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찢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삶 위로 찢겼다고 하는 사실로 시작돼요,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창조된 이후로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셋으로 나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 되는 그 은하를 향하여 사셨다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 그것의 본보기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분을 생명의 수여자로서, 생명의 수여자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육체의 생명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푸시케와 조에라는 말로 나뉩니다만은 우리말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푸시케를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숨과 생명으로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태어나실 때 목숨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산채로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걸 푸시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또 한 번 우리는 태어납니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출생은 땅을 향해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출생은 하늘을 향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모님이 돼요. 어떤 점에서? 생명의 수여자라는 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사역의 첫 번째 일은 생명의 수여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살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전달자로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을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의 시작과 과정과 자초지종과 그 모든 수단과 동기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면 여러분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많은 경우의 수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지의 세계로 여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진리를 알므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중적, 바로 양성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 더 붙여야 한다. 그것은 뭐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세상이시다. 참 세상이시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세 번째 성격은 바로 뭐다? 세상에, 그 흑암에 갇혀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일이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선한 목자로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로서 길 잃은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여기서는 길 잃은 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동물인 양을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왜곡되고 있는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이러한 교리들이 만들어진 시작은 중세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 구원의 권세, 이것으로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못돼 처먹은 것이고 악한 짓이었고 정말 마귀보다도 더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 일들입니다. 중세 1500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악했다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것을 고치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에 얼굴을 비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들이, 이 복음 진리들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마지막으로 얼굴마담격으로 드러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의 천재성에 혹 미혹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의 탁월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1이라면 99%는 악한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인 기준과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있어서 반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개혁가들의 피 흘림 후에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성경 연구의 그 땀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입을 봉하는 이들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의 딱지를 짓고 오명의 딱지를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악담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열정이 수백 년 걸쳐서 주어진 게 성경입니다. 500년 전에 번역되었던 성경과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성경 사이에는 굉장한 진전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읽어낼 수 있었던 성경의 수준과 한계를 500년이 지났으면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목에 종교개혁자들을 표본으로 삼고 그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여러분, 정말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구심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예요. 구심력이. 그러니까 이기주의, 우리주의, 집단주의, 이게 어마무시할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민족과 나라로 치면 거의 블랙홀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꽉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다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원심력, 구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원심력도 있습니다. 우주가 줄어듭니까? 커집니까? 커지잖아요. 그냥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냥 커지기만 하고 안에 있는 이 별들이 부딪혀서 충돌하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심력으로 인해서, 만유인력으로 인해서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그 질서와 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커가잖아요.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끊임없이 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일상을 기준으로, 인간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그러면서 날로 거룩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게 뭡니까? 신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구원관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저 감리교나 성결교 쪽에 있으면 거기 대놓고 죽이거든요.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는 7가지, 어디는 10가지. 거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웨슬레나 알미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래요? 세상을. 세상 안에 우리가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되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시고 먼저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사랑의 확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사셨던 그게 창조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선하고 악하고보다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뭐예요? 창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창조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첫 단추로 바뀌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이 많은 일들은 무엇을 위한 거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45절과 17장 6절을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할까요?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를. 우리의 목표는 누구이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스,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를 향해서 살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계시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표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영이셔서 보이지가 않아. 감각되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바로 뭐다?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죽을 거고요. 대부분은 죽을 거고요. 몸이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승천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3년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율로 따져보니까 약 40% 정도가 됩니다. 3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40%예요. 그래서 요한이 25절에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요한복음 자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40%는 3년 중에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량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말하자면은 전체 3년의 기간에서 나머지 일주일에 40%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40%씩 담으면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풀어도.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은 요한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숫자로 이야기하면 7,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7은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8을 기대하게 해요. 바로 25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요. 25절이. 그래서 25절에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뭡니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여기에 만일이라고 한 여기에 접속사 애한을 씁니다. 애한은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만에 하나 낱낱이 기록된다면, 낱낱이는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생각건대
생각하건대. 여기서 25절의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돼요. 24절은 주어가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증인들이 그 증언을 한 내용이고, 마지막 25절이 이제 요한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 하면 안 돼요. 이 기록된 책 하는 건 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기록된 그 책이죠. 기록된 그 책. 여기서 기록된 건 뭐예요? 낱낱이 기록한 걸 말아요. 만에 하나 모든 것을 기록한 어떤 책이 있다면 기록된 그 책은 어떻게? 이 세상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으로 부족하다는 거는요, 땅바닥에도 쓰고 벽에도 쓰고 산에도 쓰고 산 꼭대기에도 쓰고 계곡에도 쓰고 바닷속에도 쓰고,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정말 바닷물을 잉크로 다 쓴다 하더라도, 그뿐입니까? 우주 전체에 다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밝힌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무한에 가까운 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 7가지의 신분으로서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 이게 그렇게 많은데, 여기다가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만큼만 담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향해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다다익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담았겠죠. 그런데 절대로 다 담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눈꼽만큼밖에 담지 않은 거야. 지금 마지막 25절의 강조점은 많다예요, 적다예요? 적다에 있어요, 적다에. 적다예요. 그런데 이 적은 것은 어떻다? 충분하다예요. 충분하다예요.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무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적다고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얘기를 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바로 20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다 행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2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0절을 지금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야. 이거는 무한에 가까운 내용이야.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내용들만 여기에 기록했어. 그런데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운 거야.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다시 말해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나고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다? 이게 작다예요. 적다. 왜 적다?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은 더 많다예요. 더 많다.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져야 되겠네. 예수님 당시의 우주 상태로만 있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도 모자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은 더 많을 거래요. 그래서 우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행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한 책의 결론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결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은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사실은 사도행전과 뒤에 있을 서신서들에 대한 예고편인 것을 25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의 다른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다른 표적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더 어떤 다른 계시나 다른 표적이나 무엇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그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마지막 21장이죠. 굉장히 기가 막힌 탁월한 그 문학 기법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뒤에 사도행전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다, 그래서 요 기록한 것은 무지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적다에 방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제 펜을 딱 25절을 쓰고 딱 내려놓았을 때 요한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25절에 이 결론을 쓴 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뒤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둔 것이 뭐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요한복음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은 이미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죽고 없는 때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논리적 순서로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될 차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4절과 25절, 특히 24절은 연판장과 같아요. 과연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맞느냐? 너희들이 과거 완료 시제로 너희들이 참으로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느냐? 맞습니다.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판장에 서명 날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경험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마귀는 이런 거짓 감정들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관심을 이용해서 그걸 덮어버립니다.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덮인 이런 죄와 허물을 걷어내고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도 이 일을 행하신 거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고집을 부렸고 망하는 길로 갔고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24절에 그래서 24절을 연판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들을 때 지난 한 주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맞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있는 이런 생명과 진리, 그리고 빛과 구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경험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온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루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온 세상에 담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2장으로, 다시 말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행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일들이 훨씬 많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결론짓는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행적의 증인들입니다. 특별히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보다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객관적으로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람이 신이 되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먼저 들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많은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사명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의 빛에 먼저 접촉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부어 주셔서 나를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모두를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3년 6개월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재촉하시고 채근하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며 참으로 저희들이 사람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그 약속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저들의 현재의 삶 속에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